나이가 들 때도 그렇고 가끔은 너무 고민이 되면요, 이 잠이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잠이 오지 않아서 이른 새벽에 홀로 깨보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냥 나 혼자 깨갖고 그래 본 적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있었는데, 세상은 이렇게 죽은 듯 고요한 시간이고요. 예. 캄캄한 그런 새벽 그 시간,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새벽의 한복판에서 시작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을 보면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또는 개역 성경에 의하면 이를 아직 어두울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아침이냐 새벽이냐 오후냐 저녁이냐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무슨 축제를 벌이는데 뭐 아침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또 뭔가 자기를 어나운스먼트하고 뭔가 이 온 땅에 그런 드러내야 될 소식이라면 여러분, 그건 오후에 하는 게, 또는 오전이라도 좀 늦게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인류에 있어서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이 축복과 소망의 날인데, 그 모멘트인데, 주님께서는 아직 어두울 때,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활동하지 않는 이 어두울 때 주님은 그 시간을 선택했을까요? 당시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의지했던 스승을 잃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지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무덤에 온 여인들은 아마도 후자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틀 밤을 아마 꼬박 샜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여인들이 제자를 부르러 갈 때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여인들이 시체가 없어진 거, 이 돌문이 이렇게 옮긴 거를 보고 제자들한테 달려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때가 어두울 때, 새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참 잠자고 있을 때잖아요. 근데 그럴 때 막 눈을 부시시 뜨고 그런 게 아니라 얘기하자마자 막 달려오는 그런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자기의 의지했던 스승을 잃어버리고 정말 굉장히 낙담하고 힘든 그런 절망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바로 뛰쳐나오죠. 아마 그들에게는 그 밤이 매우 괴롭고 힘든 시간이었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마리아에게 이 밤은 그분의 시신마저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아마 이 마리아는 엄청난 혼란과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아마 이 어두울 때는 아마 마리아의 그 마음의 상태보다 마리아의 이 마음의 상태가 이 어두울 때에 배나 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1절에서는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고 얘기해요. 막달라 마리아.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복음서에서 딱 한번 누가복음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7 귀신 들려서 자기가 파괴되었던 삶에서 자신을 편견 없이, 어느 누가 7 귀신 들린 여자한테 따뜻한 사랑으로 구원의 손길을 베풀겠어요? 근데 편견 없이 자신을 사랑해 주시고 빛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다니까 어둠의 시간은 더 깊었겠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 어두울 때 느낌을 인생 가운데 겪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취업이라고 하는 그런 긴 터널을 지나거나 또는 막혀있는 듯한 그러한 경우가 있기도 해요. 때로는 중요했던 그런 관계들의 금이 가고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아마 어두울 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짙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셔서 있으면 좋은데 주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을 때 오히려 그 어둠의 순간이 있어서 서러웠던 그런 경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막 너무 급한데 딱 집 밖을 나가서 차 시동을 걸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시동이 안 걸려요.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때로는 점심에 기분 좋게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더를 받는 분이 잘못 오더가 됐어요. 시간은 없는데 그래서 그 시간을 한량없이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불운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 인생은 얼마나 취약한지 쉽게 어두움에 쌓일 수 있는 인생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는 빈 무덤 밖에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무덤으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마리아는 뭘 합니까? 웁니다. 울어요. 마리아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는 바로 그러한 어두움의 자리, 절망 속에 있는 그 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고 망연자실한 그곳 속에서 마리아는 울고 있어요. 마리아가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 그 무덤가에 있을 때 여러분, 그의 상황은 그런 상황도 상황인데 마리아는 그러면 믿음이 좋았던 여자일까? 당시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은 믿음이 엄청나게 좋아서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됐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여러분,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이제 기운 차리라고 그 향료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간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지금 가는 이 순간에 없었다니까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기대했다라면 여러분 이거 말고 다른 걸 가져갔어야 되죠. 그렇죠? 뭐 먹을 걸 가져갔다든지. 예? 근데요, 마리아가 이렇게 향료를 가지면서 그 무덤에 간 이유는 믿음 때문에 아니라 뭐겠어요? 바로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가끔 이런 경우를 봐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냥 우는데 더 이상 나올 울음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간절함, 자신을 편견 없이 사랑해 준 예수님 향한 절절한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가 그 11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울더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영어의 cry의 어근이 되는 헬라어 크라이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러한 울음을 우는 게 바로 이 울음이라고 그래요. 통곡하면서 소리내는 거예요. 수차가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녀의 마음 볼 수 있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이 울고 있는 모습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역설,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시신을 찾았다라면 여러분 아마 안도했을 거예요. 문도 열려있고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있어요. 그래서 향료를, 자기가 준비한 향료를 가서 그렇게 기념했다라면 마리아는 이렇게 울 일도 없고 편안했을 거예요. 슬픔은 계속적으로 있겠지만. 그렇지만 마리아가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런 소망의 그런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갔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의 시신의 부재에 대한 절망을 느꼈지만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예수님 시신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주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시신을 찾아서 향품을 바르려고 정성껏 준비해서 죽은 자에 대한 예우를 하려고 했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소중한 대상에 대한 상실로 인한 처절한 통곡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시신이 아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한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인간의 의도와 하나님의 섭리가 역설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예배기가 이와 닮을 때가 좀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처음 나오거나 또는 신앙의 그런 곤란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쳤고 찬양을 불러도 뭐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배 자리에 있어도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무미건조한 것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예배 자리를 향해서 그 나아가는 그 무거운 그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좀 모르겠어요. 정말 주님이 계시는지도 희미해요. 그런 나직한 그런 기도 속에서도 주님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찬 바람 속에서 이게 꺼질 듯한 불씨를 어떻게 보면 두 손으로 감싸고 소중히 그것을 지켜내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님은 작고 불완전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정말 쓰러질 듯한 믿음도 그렇게 온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몇 번 동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가 미련해 보였던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는 통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묵묵히 바라보시며 부활의 기쁨으로 가는 소중한 길목이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일들을 한다라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간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놀라운 기독교적 역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뭘 투자해야지만 그것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의 그런 계획과 그런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어두울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울음과 마리아의 그 어두움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부활과 영광과 살아있는 그 주님의 그 만남의 순간이 시간이 따로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순간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무덤에 있는 두 천사들을 보게 되는데요. 두 천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13절에 보면 왜 우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귀절에서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때야 될까요? 먼저 놀라야 되는데 마리아는 놀라는 모습이 없어요. 이 귀절에서. 와,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그런 두 머리맡과 발 밑에 있었던 두 천사를 봤으니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그게 더 충격일 것 같아요. 예. 천사를 만난 것이. 근데 이 마리아는 얼마나 그 충격이 심했냐면 그거는 아량곳 없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13절에 보면 시신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시신. 예. 시신 누가 가져간지 알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의 영적인 존재는 천사를 알아보질 못하죠. 심지어는요, 천사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애 왜 우냐? 누굴 찾냐라고 물어보대요. 예. 그럼 예수님을 봤으면 이게 놀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문지기인 줄 알고 어디 뒀냐라고 또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 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사에 대한 것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 슬픔이 너무 컸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슬픔과 이 고통이 너무 깊으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가려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쏟아지는 눈물이 너무 앞을 가려서 앞에 있는 존재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그렇게 그립고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주님이 왔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면 좋지 않아요. 너무 낭망해도 좋지 않아요. 주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니까요. 너무 당황해서도 안 돼요. 주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때 많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믿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내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눈먼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그래요. 자욱한 안개 속에서 등산객들이 바로 앞에 이정표를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요. 그걸 보지 못하고 지나치는 경우도 많죠. 너무 절실하게 찾는 물건인데 그걸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헤매는 그런 아이들처럼 때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가 그럴 때 주님은 먼저 와 계시는구나.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부분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 메시지는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낭망될 때 주님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은 어디 있어요? 주님은 누가 가져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가 말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마지막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죽음과 상실과 이런 것 속에서 주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냉소적인 그런 저널리스트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부활이 허구다 이것을 증명하려다가 이 책을 썼어요. Who Moved the Stone. 그는 부활이 허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밝히다가 부활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을 이해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부활을 이해하지만 또한 마리아가 그때에 주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이 주님을 결정적으로 알게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주님께서 보이지 않던 주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평소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이었나 봐요. 마리아야. 그 한마디가 마리아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어둠과 보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시야를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복잡한 속사정이 다 이렇게 풀리고 난 다음에 주님은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 주님이 아닌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죠. 경민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들 가끔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누구누구야. 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또 이 부활하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마리아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이 시간, 이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조금 이상하기도 좀 해요. 마리아를 처음 만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땠다고요? 아까 7 귀신 들린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가장 천대받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숫자로 취급되지 않았던 여자였고요. 사회적 배경만 봐도 아무런 내세울 게 없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스펙도 없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소외시키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주님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부활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반가워서 주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만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내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네, 17절이 없네요. 만나면 여러분 그렇게 그리웠던 사람 만나면 껴안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게 해요. 왜 주님께서 손을 내지 말라 그랬을까?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반가운 마음에 왔는데 만지지 말라 그러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예.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육체적으로 만나는 시간은 마감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주님은요, 감히 우리가 쉽게 만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만지려고 할 때, 여러분, 거기 법궤에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 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악된 인간으로는 하나님 그 본질에 있는 그 부분을 만지는 것 자체가 죽음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타나고 보여주시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육체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건 또한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슬라이드에서 준비를 못했는데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17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는, 그리고 이제는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예수님과의 형제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위대한 사명을 막달라 마리아, 사람들이 천대하고 가장 주목받지 못한 여인에게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고 그 여인은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 좋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좋아요 그럼 거기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자들한테 달려가요. 18절을 보면 울음을 멈추고 세상을 향해서 증인의 삶의 시작이 돼요. 그럼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사명이자 또한 그것이 또한 삶의 어떤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활이 경험돼야지만 되는 거죠. 부활은 2000년 전의 낡은 기록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두운 방 안에서 답답한 삶에 맡긴 현장에서 시작되는 현재 진행형 사건이기도 해요.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삶 속에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 곁을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부활한 우리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런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공간으로, 세상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증인으로서 또한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또 여전히 그 부활의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살아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탐 더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은 모슬렘들을 사역하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이분의 책의 내용에는 복음을 전하던 핫산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마스크를 쓴 괴한들에게 이렇게 납치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끌려간 곳에서 보니까 10명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각각 다른 곳에서 각자의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비밀스럽게 제자가 된 이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와서 한 얘기가 하산에게 우리에게 성경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활은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그런 기적입니다. 가수 조동진 씨가 굉장히 오래된 가수인데요. 그의 곡 중에 대표곡 중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울고 있나요 당신? 그러나 당신은 행복한 사람. 아직도 남은 별 찾을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다운 두 눈이 있으니 라고 노래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울고 흘리고 있는 그 시간에 적어도 우리가 남은 별을 찾을 수 있는 두 눈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조동진 씨의 그 가사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눈물 흘리면서 아직 삶의 어두운 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시고 그 별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에 묶여서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해서는 안 되겠죠. 영혼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세우신 이 영원한 관계들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이 관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 세상의 증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이 아침에 어둠 속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관계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마리아가 더 이상 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증인의 자리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또 우리는 많은 문제 속에서 어둠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울면서 주님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소중히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부활의 현장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중에서 주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자들인지 알게 해주셔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